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제가 26번, 그러니까 26번 에베소서를 전했더라고요. 그럼 26번이면 1년의 반이죠. 52주 중에 딱 반. 지난주까지 26번, 오늘이 27번째 마지막 에베소서 강해입니다. 오늘 책거리 하는 날이니까 우리 홈 모임 때 에베소서 가지고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영적 전쟁의 실체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실제로 싸워야 하는 영적인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 붙들고 싸우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우리가 영적인 원수 마귀를 의식하지 못하고 싸우면 정말 허공을 치는 미스블로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이 틈을 엿보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겉으로 사람을 대할 때, 혈과 육을 대할 때는 친절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온유함과 사랑하는 태도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람 붙들고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영적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할 때, 우리 피리라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허리띠를 떼야죠. 호심병을 붙이고 또 신발, 군화를 잘 착용해야죠. 방패를 들고 또 투구를 쓰고 칼을 준비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다 보면 영적 싸움인데 실제로 전쟁, 지금 이렇게 무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전부 비유입니다. 비유.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허리띠는 뭐죠? 진리. 호심병은 의, 주님의 의. 또 신발은 평안의 복음. 방패는요? 믿음. 투구는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인, 구원의 확신이 실제적인 무기지.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지라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내가 뭘 띠고 신고 입고 여기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유예요. 비유. 영적인 전쟁입니다. 대적의 실체가 영적인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싸우는 건 허공을 가르는 그런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유효 타격이 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의 무기로 완전하게 무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춘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주 입었다, 취했다. 여긴 전투 준비. 실제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을 써야죠.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갑주와 무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신자가 자신의 것으로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영적 전투에 스며들어 있는 토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7번째 전신갑주의 무기가 아니고요, 이 모든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모든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성령에 의해서 하는 기도여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 또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잘 보면 에베소서 1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장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가진 이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를 좀 알게 되기를, 눈뜨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에베소서가 3장 마지막에 가면 중간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3장 16절부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중간에도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이 넓이를 주님께서 알게 되기를, 우리 눈을 뜨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기도로 시작해서 3장에서 기도로 이어가고 마지막 6장 마지막에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싸우고 기도로 맞춰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조가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네 개의 모든, 저 all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개의 모든이라고 하는 저 말을 사용해서 이 기도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보편적이어야 하는가, 얼마나 포괄적이어야 하는가 기도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홈모임 성경 공부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Praying at all times.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자세를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다. 그가 성경학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와 선교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아는 그의 깊은 지식과 그와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가늠하는 척도는 그의 기도 생활이다. 얼마나 기도하는가? 그것이 그의 영성을 측정하는 가늠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신학교를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사역의 경험이 많으냐?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느냐? 항상 기도에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도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안테나를 세우고 들어야 돼요.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이것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자가 언제 마귀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상태로 항상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은요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그 전쟁 하나를 위해서 365일 24시간 불철주야 군인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습니다. 항상요. At all times. 단 1초도 빼놓지 않고 항상 경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공격당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자세예요. 그러므로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 공동체 내에는 공격을 받아서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그 몸의 다른 지체들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9개월 됐는데 매주 발생합니다.
매주 중보기도의 일들이 발생합니다. 지금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매번 발생합니다. 환자가 속출하고, 사고가 나고, 매번 응급으로 기도해야 될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두 번째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all prayer and supplication, 모든 기도와 간구로 여러 다양한 형태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셔야죠. 소리 내면서 울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침묵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계획되어서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고요. 급하게 즉석에서 화살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앉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통곡의 벽 가보세요. 그 사람들 다 서서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죠. 눈 감았어요? 눈 뜨고 기도하죠. 눈 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산책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도 됩니다. 또 심지어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은 기도입니다. 내가 말이 나오지 않아도, 내 몸이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나는 침대에 누워 있을 뿐, 그래도 내가 의식이 여전히 깨어있고 살아있다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역은 기도뿐입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여행하면서도 할 수 있고, 손을 모으고 하는 사람, 손을 들고 하는 사람, 모든 기도의 종류를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도 기도와 간구. 기도는 일반적이라면 간구는 구체적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간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한 응답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기도와 간구.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남선교회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남자들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혈과 육 붙들고 싸울 게 아니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들에게,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곳이 기도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 어디서 해야 될 때? 성령 안에서. 엔프뉴마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지시와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할까요? 방언이 영적으로 하는 기도이긴 하지만 꼭 방언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대신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 곁에, 우리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데요.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벌써 지나갔군요. 우리 세 번째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여기 with all perseverance. 우리는 훌륭한 병사들처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요. 여러분, 이 경계 근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에요. 군대에서는. 그래서 그게 지루하게 우리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한 게 딴 게 없어요. 훈련, 낮에 훈련, 밤에 불침번. 경계 근무. 시간 조별로 계속 바꿔가면서. 그 밤이나 낮이나 항상 그 초소에는
누군가 2명씩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 하는 일이에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잠들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새벽 2시쯤 제가 이렇게 초소에 가보면 조는 친구들이 좀 있죠. 그 시간 힘들죠. 그래서 요즘 전방에는 CCTV를 다 달아놨습니다. 추운 날 안 나갑니다.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CCTV로. 그래도 보는 사람은 주무시면 안 됩니다. 기도에 헌신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용감하게 끈질기게 여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저 말은 꾸준하게 끈질기게 변함없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열릴 때까지 구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하고 접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구하는 건 어딨지라고 서치하는 거예요. 찾는 건 내가 그 지점을 발견한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그 문 앞에까지 내가 간 거예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실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과 지금 그 과부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있는 이 과부가 끈질기게 간구하는 이 내용, 강청하는 기도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이 과부처럼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저 불의한 재판장, 콧방귀도 끼지 않는 저 악한 사람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송사를,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이에요. 다시 18절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의 연합이 바로 교회죠.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우리 모두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10초씩만 기도해도 시간 꽤 걸려요. 모두를 반영해야 됩니다. 교회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죠. 믿음의 방패는 혼자서 막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옆에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못 막아요. 믿음의 방패는 연대해서 우리 옆 사람들하고 같이 붙여서 틈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래서 우리는 여러 성도가 아니라 여기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체를 위해서 섬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 되는 거죠. 함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동료 신자들의 영적 전쟁에 헌신하죠. 지금 연약해서 방패를 세울 만한 힘이 없을 경우 대신 막아서야 됩니다. 제가 그 훈련 받을 때 우리 소대 전투 훈련을 할 때 우리 군종 장교였으니까 배가 좀 나오신 30대, 저는 아직도 20대 후반이었고 30대의 우리 신부님, 가톨릭 신부님 이분이 힘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맡은 그 M60 큰 무거운 그 기관총을 들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산을 뛰어오르다가 퍼졌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지. 소대장을 맡은 제가 제 총, 그분 총, 또 그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버립니까? 소대원 버려요? 교인 버려도 돼요? 버려요? 연대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 크리스찬 솔저라고 하는 그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 나라의 정신과 의사들이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스페인에 이 신경증 환자들이 만연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해결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곧이어 터진 전쟁 때문에 해결됐어요. 전쟁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죠? 끔찍하고 파괴적인 이 전쟁이 스페인의 수많은 신경증 환자들의 치료가 된 거예요. 왜? 나만 생각할 때는 신경증, 뉴로시스에 있었는데 이거 지금 가족을, 친구를, 우리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자신의 신경증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연대해서 남을 위해 중보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할 때 우리는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Sometimes, from time to time. 약간 기도하지 않습니까? 조금 힘써서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습니까? 존 스토트는 이 각각의 표현에서 이 some이라고 하는 약간이라는 이 말을 전부 all로 바꾸라고, some을 all로 바꾸라고. 그러면 기도의 새로운 차원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뭐 저는 일이 없습니까? 뭐 바쁜데 뭐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안테나 세우고 있으라고요. 안테나 세우고 있으라고. 여러분 뭐 핸드폰 항상 봅니까? 막대가 있나가 중요한 거죠. 세워놓으시라고요. 의식하시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항상. 경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카톡 하면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그 그림자 골짜기에서 지옥의 입을 알아봤을 때 그 불꽃과 연기를 보고 섬뜩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의 칼을 꺼냈습니다. 성령의 검이죠. 그리고 모든 기도, all prayer라고 하는 모든 기도라고 불리는 또 다른 무기에 의지했습니다. 오 주님, 구하옵나니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그 기도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기치 않을 때 다시 오리라 그래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같이 오리라. 여러분 도둑이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희 집에 들어갈게 그렇게 노티스 주고 들어와요? 주님이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돌아갈게 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까? 아니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예수님의 경고를 이어받아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것을 다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다 강조했어요. 마귀는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거짓 교사들은 사나운 이리 때처럼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틈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잠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아주 그래서 깨어있는 훈련이 됩니다. 새벽 기도. 6.25 시작도 6월 25일 주일날 아침, 주일날이라서 우리가 다 좀 풀어져 있을 때, 그리고 동이틀 그 무렵 아침 가장 어두웠다가 동이틀 그 무렵 그때 보이지 않아요. 그때 제일 졸려요. 그때 경계 근무가 무너집니다. 이럴 때 틈 타서 들어왔어요. 오늘날 전략 짤 때 다 그 시간을 공격합니다. 그 시간. 해가 지는 무렵, 낮에서 밤으로, 아니면 밤에서 낮으로, 밤에서 아침으로 변하는 이 시간이 가장 취약합니다. 왜 꼭 기적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런 기적들은 왜 그 동틀 무렵에 일어났는지를 생각하세요. 마귀가 힘을 잃을 때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자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전에는 1시도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1hour,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최소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시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제자들이 넘어지고 비참하게 그 불중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오늘날도 우리가 비슷하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알면 영적인 방법인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겠죠. 우리 이번에 이제 사역 신청서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중보기도팀에는 아무도 신청 안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기도가 어려운 일이에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티도 안 나요. 기도는 다 하는 거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끝내는 마지막에 기도를 강조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너희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놓친다라고 마지막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는 건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모든 무기를 우리가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기도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도에 대한 예시로 나를 위해서 좀 중보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나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면서 지금 이 내 발목에 내 손목에 차 있는 이 착고 때문에 내 발이 너무 아프다. 내 시리고 아픈 발목이 낫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의 관심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내가 누구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도들에게 요청한 그의 중보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탄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입을 다물라라고 계속 유혹해 왔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자기 스스로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지만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탄과 맞서는 싸움에서 성도들이 기도해 주어야만 내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만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필요한 힘은 마귀와 1대1로 맞붙어 싸우는 거 아니고 지금 사람들을 마귀의 손아귀 에서 빼내기 위해서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장인 어디요? 복음 전도 현장. 여러분 제가 전도할 때 그걸 제일 많이 느꼈어요. 전도할 때 왜 이렇게 방해들이 많은지. 그래서 기도가 많을 때는 이기고 중보자들이 없을 때는 참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갈 때 많이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싸움은 자기 영역에 있는 사람을 뺏기잖아요. 마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와서 복음으로 그를 건져내려고 하니 자기의 사람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치열한 전장이 이 전도 현장이에요. 그가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죠. 선교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전쟁터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에 서너 시간씩 순번을 정해서 군사들이 바뀝니다. 교대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 병사가 와서 착고를 자기 발목에 또 사도 바울 발목에 하나씩 채웁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면 4시간 간격으로 하루 몇 번 바뀌잖아요. 계속해서 바뀌는 그 병사들,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건 지금 가택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셋집에 살고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많이 옵니다. 바울이 못 가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거 누가 들어요? 옆에서? 군인도 다 듣고 있어요.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도 이렇게 만나서 제자가 됐고요. 동역자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가 유숙하던 이 가택연금 상태의 그 하숙집에 많이 와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해설하는 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저 사도행전 28장은요 맨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열린 결말이죠. 뒤가 완결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 마지막 말이에요. 담대하게. 오늘 지금 나를 위해서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담대히 파레시아, 파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모두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의 자유 시민들이 이 민주적인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아무것도 빼놓지 않고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명명백백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권리, 이것이 담대하게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 앞에서도 내가 다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거, 그게 담대하게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 왜 잡혀 있어요? 로마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 황제 앞에 그 재판장은 로마 황제고 그 로마 황제 앞에서 자신은 복음을 변명할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세상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라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바로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억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자유롭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입을 열어 담대히 파레시아 여전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복음 전파의 특징은 말씀을 투명하게 빠짐없이 온전하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담대히 하나. 두 번째는 그 자세. 전할 때 자세. 그가 위축되지 않고 감추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겠다. boldly, 담대히.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설교자에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 모든 강단의 설교자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강단에 섰을 때 주의 말씀을 투명하게 빠짐없이 온전하게 전파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대하게 소심하게 타협하고 또 감추고 그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담대함이 오늘날 우리 강단을 위한 중보가 될 것입니다. 그가 쇠사슬에 매인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데 있었어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은 지금 매여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엠베서더, 나는 사신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황제의 특사는 황제의 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왕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신으로서 내가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가 위축되면 되겠습니까? 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권위자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 무엇인지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요. 제가 이슬람권에서 사역할 때 왜 불법을 행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현행법에 이 요르단에서는 이거 불법인데 왜 전도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제가 가진 메시지는 분명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압달라 국왕의 명을 어길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현행법에 저촉이 돼서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추방되는 한이 있더라도, 바울이 동료들의 기도를 요청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대적 원수 마귀는 목자를 치면 양떼들은 흩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사탄의 최우선 공격 타겟이 됩니다. 목회자가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목회자를 어떻게든지 흔듭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목사와 교사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이 사역에서 약해지도록, 다른 일에 관심 갖도록, 신임을 잃게 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를 쓰러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말씀으로 먹이고 또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온전한 그 사역자로 세우는 이 일에 제가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네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면 이 에베소서 누가 썼다는 얘기예요? 두기고가. 사도 바울은 구술하고 있고요, 두기고가 받아 쓴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두기고 편에 붙여서 전달하라고. 왜냐면 자기는 매여 있으니까, 자기는 지금 감금돼 있으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이 동역자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 편지를 받는 이 교인들은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두기고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지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죠.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받은 메시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메시지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신태호 목사가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그렇게 듣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 또 나왔네요. 평안. 에베소서 1장 1절, 1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 어떻게 인사하면서 시작하죠? 에베소서 1장 2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한 에베소서가 이제 평강과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안 열렸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불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기고를 보내서 이 에베소서 편지를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에베소 성도와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새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가 전한 것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이제 마칩니다. 저는 감히 바울의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평안히 우리 온누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어가며 기도로 마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우리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